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주제도 나는 누구인가잖았죠. 지난주에는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 다시 태어났나 했는데 이번 주에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면은 어린아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있는 어린아이를 얘기해요. 이 어린아이는 하느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느님한테 사로잡히고 하느님을 사랑해서 하느님의 뜻만 이렇게 찾고 그러는 사람. 이 하느님의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하느님의 사람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 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해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회개해서 어린아이가 돼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느님 사람이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부족한 제가 이렇게 살펴보는데 어린아이가 하느님 사람의 특성을 많이 지니고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어린아이를 소제목으로 정했어요. 근데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주제가 아주 크게 달라져요. 저희는 지금 영성교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린아이가 누군지 보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에 포도나무, 또 포도나무 가지 있잖아요. 이 비유가 어린아이가 누군지 잘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는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분은 농부 하느님 아버지, 참 포도나무 예수님,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 예수님의 제자 어린아이.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포도나무 가지인 어린아이는 서로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어린아이는 예수님과 하나 돼서 완전히 일치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어린아이는 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도 어린아이 안에 머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를 모아서 불에 던져서 태워버려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느님 사람의 특성은 하느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제 나중에 조금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도 아버지 하느님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그거 외에는 절대로 뭔가를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어린아이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 말씀이 어린이 안에 머무르면 이 어린이는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청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깨끗해지고 싶다, 정화되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깨끗하게 될 거예요. 어린아이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시죠. 이 어린아이가 맺을 열매는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밑에 사랑의 열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랑의 열매로 예수님의 기쁨이 이 어린이 아이 안에 있게 되고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기쁨은 더욱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예수님 안에 머물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들은 것만 해도 아주 여러 번 강조하면서 말씀하시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도 예수님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 우리 주제도 그랬고 대부분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머무는데 이제 어떻게 머무느냐가 아주 중요하기도 한데 오늘은 어린아이가 돼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영성생활의 시작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서 친구로 살고 싶으면 어린아이가 돼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 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주 집중해서 계속 해야 될 거는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나? 또 내가 성모님 안에 머물러 있나? 아니면 그분들을 떠나서 그냥 내가 알아서 살고 있나? 이거를 계속 성찰해야 될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서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성당에 가서 아주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활동을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마르고 죽어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체험이 있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나고 보면은 힘만 들었고 그리고 나서도 별로 영적으로 성숙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해줬던 부모님 또 그 사람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부르면 느껴지시는데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여쭤보고 그래서 그때 사랑한 걸 느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그분 안에 머물면 우리는 머물 수 있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자꾸 하다 보면 더 깊게 잘 머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하고 통교가 없다. 사랑에 오가는 게 없다. 예수님하고 뭔가 일치되는 게 없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그분을 느끼는 게 없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생명력을 잃고 메말라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집에 가시고 또 여기서 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예요? 계속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찾아서 예수님 안에 머물라고. 계속 머물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머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가 주는 양분을 다 받아서 포도 열매를 그냥 저절로 이렇게 쉽게 맺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하는 거? 포도나무가 주는 것만 잘 받아들이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포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야? 가만히 있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뭔가를 또 거기서 막 설치고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포도나무 이 비유에서 세 가지 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제가 좀 봤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뭐 할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예수님 없이 하나도 할 게 없는데 뭘 하겠다고 그러겠죠. 수동적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힘들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해야 될 건 뭐야?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어 있으려고, 머물라고 노력을 하겠죠. 세 번째는 단순하게 포도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옆에 있는 사과나무가 좋다고 막 사과나무에 기웃거려서 사과를 맺으려고도 막 해보고, 또 어디 가서 또 복숭아가 좋다고 또 그거 해보고, 막 기웃거리고 막 이러고 저러고 하면 이 사람 너무 분주하죠. 근데 실제로 아무것도 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가 포도를 열매를 맺으려는 이 단순하게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게 어린아이의 저는 특성이라고 봐요. 그럼 먼저 회개해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이것이 뭔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해서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먼저 회개가 뭔가 하는 거를 이제 우리는 신학적으로 교리로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아시는데 그 현실 삶에서 회개는 뭔가? 우리 피부에 다가오는 회개. 그게 뭔지를 한번 저는 찾아봤는데 그 내용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선 예수님, 이 착한 목자 예수님 안에서 찾아봤어요. 그 내용이
루카복음 15장 4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가죠. 근데 어떻게 찾는가? 저도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겠죠? 그렇지만 이런 내용이 있는 줄은 처음 본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하루 이틀 사흘 찾다가 못 찾으면 포기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찾으시냐면은 거기 성경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서 이거예요.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서 찾으셔. 이처럼 회개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려는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 조건 없는 사랑, 우리 배웠는데 이거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겠죠? 회개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잃어버린 아이, 탕자의 비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찾은 작은 아들을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을 좀 더 이제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중에 누가 죄를 짓고 헤매다가 죄의 아주 깊은 계곡, 거기에 또 아주 어두운 캄캄한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곳까지 찾아가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물든 그 사람을 부르시면서 당신의 손을 내미셔요. 그때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손을 잡으려고만 해도 이 작은 행위 하나로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의 회개는 예수님께서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려는 그 뜨거운 사랑과 강한 의지, 그래서 죄인을 끝까지 찾아가서 찾을 때까지 가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용서의 그 은총, 그리고 그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음속에 부르짖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시작이 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이해해야 될 거는 나는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노력을 하면 회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유다처럼 돼. 나중에 제가 유다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나는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회개시킬 능력도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다고 막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예수님께 내맡겨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고 싶어도 예수님께 청하고 자꾸 그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께 대신 기도해 주면서 전구해 주면서 그렇게 가능한 거야.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자주 기회만 나면 기도할 때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하게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보면서 살아야겠죠. 그렇게 해봤어요? 안 해봤죠? 오늘부터 하는 거야,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님, 제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러나 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알려주십시오. 그럼 알았으면 어떻게? 제가 이거를 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그걸 주제로 해서 사는 거야. 미사 때도 그걸 주제로 하고, 밥 먹을 때도 뭐 조금 생각나면 그걸 주제로 살고, 묵주기도 해도 그걸 살고. 그러다가 이렇게 일상생활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닥쳐왔는데 내가 회개할 것이 아무 문제도 없이 휙휙 지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 문제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고 자유로워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것을 예수님, 또 제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언제까지? 예수님이 야, 이제 너 더 이상 없어. 괴롭히지 마. 그래도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있죠. 십계명의 죄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아서 크다고 생각해도 그거는 별로 예수님께는 크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믿지 않고 그래서 하느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잘못됐다고 청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은총도 바르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가장 큰 죄고 그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처럼 하느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능력, 하느님의 권한, 속성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제했을 때 이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건 어떻게 어디서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지만 안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모르는데? 십계명만 바라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는 거예요.